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 간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는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삼촌 라반과 조카 이 야곱이 관계가 삐뚤어지죠. 또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20년 동안 함께하고 도둑같이 도망간 이 조카 이 야곱이 얄밉죠. 자기 딸들 손주들 다 데리고 또 자기에게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야밤 도주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또 이 조카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또 얼마나 믿겠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으면서 품삯도 주지 않고 10번이나 속여가며 자기를 갖다가 사위 대접하기는커녕 노예처럼 대접하고 자기 애를 죽어라고 일만 시키고 자기 배만 불렸던 이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외삼촌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야곱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옴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과 이 조카 야곱 사이에 사실은 완전히 금이 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을 화해시키는 분이 있는데 누구세요? 결국 하나님이죠. 야곱이 한 것도 아니고 라반이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화해를 시킨 것은 하나님이다.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라반이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라반은 이 야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돕구나. 꿈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혹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죠.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같이 하고 아무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피조물들과 화해하는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도처 이곳저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전 지구상에 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지나간 때가 1년이라도 있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이 평화로우면 또 중동 지역이, 또 중동 지역이 평화로우면 또 유럽 지역이,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 또 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또 하여튼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지금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다 파급된 그런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과 다툼과 상처와 여전히 지금은 이제 TV를 통해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이 어디가 됐냐, 어떤 나라의 다수당이 어디가 됐냐,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악, 문화 모든 부분 속속들이 모든 상황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안전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야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저 야곱 때문에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야곱에게 그동안 했던 20년 동안 부려먹기만 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제대로 사위 대접하지 않은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혹시 저 라반이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내게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협정을 맺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죠. 협정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예요? 약자. 강자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강자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대부분은 약자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우리 협정 맺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이 조카에게 잘못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협정을 맺자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창세기 31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죠? 사실은 조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른인 외삼촌이 자기의 조카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자, 증거를 남기자, 말로 하는 것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를 삼자, 그러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증거를 남기고 뭐 협정서에 사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싸우나요? 협정서 찢어버리고 싸우잖아요, 그죠? 협정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좀 화해하자 그런 어떤 사인이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여당 야당 원내 대표들이 늘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의했다. 그리고 둘이 나와서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없었던 걸 하자 또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다 신문 기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이래놓고 다음날 또 번복하잖아요. 왜? 당에 가서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왜 손해를 볼 짓을 하냐, 우리가 너무 밀렸다, 우리가 뭐 너무 양보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음날 와가지고 어제 협상 맺은 것은 결렬이다,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또 뭐 난리가 나잖아요. 니네가 먼저 오겼다, 왜 니네가 먼저 이렇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간에 맺는 협정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서 협정서를 맺지만 그것이 안전을 답보해 줄 수 있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냐, 사실 그렇지 못해요. 다 알아요.
이거 사인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절대로 이것 때문에 된다 믿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불안해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조카 야곱에게 우리 협정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아무리 협정을 맺고 아무리 돌무더기에 갖다 쌓아놓고 이것이 증거라 그렇게 얘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만드셨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준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야만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정서를 맺든지 방패를 만들든지 은신처를 만들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자면 편하겠지. 잠자는데 꿈속에서 또 달려들어가지고 꿈속에서 악몽 꾸고 그러잖아요. 그죠? 잠자면 편한 줄 알았더니 이 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식은땀 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목을 조여오고 이게 더 괴로운 거야. 더 괴로운 거야. 잠을 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협정을 맺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안하다고. 여전히 불안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어벽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보다도 형 에서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맞으러 온다 그러니까 겁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인들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그 레아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라헬을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냥 계속해서 겹겹이 방패막을 쌓아놓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협정을 맺어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준다.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바른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복, 평화,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거, 화목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화목케 하시고 너가 화목제물이다, 내가 너를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가 이제 세상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그러니까 다시 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데려와라, 다시 감옥에 넣으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 그거는 기껏해야 그 비유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놀라운 사랑,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민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너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너희가 먼저 화해의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어떤 아프리카에 화해의 아이라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 두 부족 간에 늘 싸우니까, 그래서 무슨 협정을 맺냐면 양쪽 부족에 이 아들들 한 명씩을 교환하는 거예요. 왕자들을. 쉽게 말하면 그 부족, 족장의 아들들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저기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쪽 팀도 뭐 잘못했다가 내 아들이 여기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화해의 아이예요. 인질들을 한 명씩, 족장의 아들들을 잘 있어가지고 두 종족이 화해를 만드는 거예요. 한쪽이 잘못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화목해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웃들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외삼촌 라반이 평화의 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수용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도 잘한 게 없잖아요. 외삼촌 라반이지만 장인인데, 아니 외삼촌의 딸들을 몰래 데리고 외삼촌의 손주들을 몰래 데리고 자기 재산이지만 다 외삼촌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몰래 빼갖고 오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지은 죄가 있죠. 가슴이 찔리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우리 그냥 협정 맺자. 그러니까 야곱이 받아들이죠. 자, 4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45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50절까지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칭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말을 수용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야곱이 이제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면 참 쉽죠, 그죠?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우리 인간관계 다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 상대방이 미안해, 내 잘못했어. 그러면 너무 쉽지 뭐. 내가 손 내밀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손 내밀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미냐고. 잘못한 저 사람이 와서 미안해.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용서 못 받아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 아직 죄악 중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는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회개해 그러면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당당해. 나 잘못한 것도 없어.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먼저 손 내미니까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기도 지은 죄가 있는데 자기도 찔리는 데가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먼저 손 내미니까 얼른 그 손 내민 것을 받아주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내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 6.25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의 아들로 삼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딸이 아버지한테 막 화냈잖아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 그렇지 오빠들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고.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 오빠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고.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해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라반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고 그럴 용기를 바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해는 영원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가지고 화목하고 화해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삐져.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지난번보다 더 힘들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화목은 영원해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거둬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영원한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복, 세상에서 얻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더 함께 살 수 있지만 사실 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사막에서 잠잘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서 이룰 때까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했던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손주들에게 입맞추며 작별하며 보내주게 되죠. 창세기 31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라반의 고향으로, 야곱은 야곱의 고향으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삶에는 만남이 있고 그 외에는 이별이 있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떤 때는 자식이 먼저 갈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 부부로 만났다 할지라도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죠.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외삼촌 라반제에 가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때가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에게는 이별이 없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함께 사는데 화목하지 못하면 그 지옥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커다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우리가 가서 싸우고 우리가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가서 조정이 돼야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산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명심하고 잊지 말고 늘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